오늘 욥기 2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사악한 자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자연 현상 앞에서는 너무나 무능력합니다. 순식간에 눈이 너무 많이 내리다든지 또 비가 너무 많이 내리게 되어지면 속수무책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죠.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도 태풍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태풍으로 인해서 남부지방에 많은 그런 피해가 있었는데요. 이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계기와 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몇백만 명의 이동을 하는 그런 일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죠. 아무리 인간 세계에서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이런 자연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또 아무리 인간의 그 지혜가 발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연을 도구로 심판하시게 되어지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나 미국 그리고 전 세계도 다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방비를 해도 거대한 이런 태풍에는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속히 그런 위험에 처해져 있게 되어지면 피하는 길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런 뉴스를 접하고 신속히 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느긋한 사람이 있고 될 때는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사람이 자연 앞에서도 이렇게 무능력한데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주님과 당당히 맞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정상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인간이 어찌 신을 대항해서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찌 지음받은 자가 자기를 지은 자를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전혀 그렇게 있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입김을 한 번만 후 하고 이렇게 불기만 하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다 사라져 버리겠죠. 우리가 자주 사용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통전등화. 그 말의 뜻을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요즘에 왜 자꾸 한자성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람 앞에 등불이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요. 이 등불은 바람 앞에서는 계속해서 불타고 있을 수가 없죠. 바람만 불면 그냥 금방 꺼지게 되어지니까요. 그만큼 이것은 위급하고 위태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등불이 화려해도 바람 앞에서는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등불이다,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욥기서 전체 21장은 욥이 사악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들은 사악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잘 돼요.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이들은 지금 그 온갖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그런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네요. 바퀴벌레가 오랫동안 살아남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존재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이들이 늙도록 지내며 권세도 강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요. 또 13절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이들은 자기 날들을 풍요롭게 보내다가 결국에 순식간에 어디로 간다? 무덤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네요. 결국 이들도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천년 만년 살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그런 인생 무상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요청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게서 떠나세요. 나는 내 입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식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주의 길들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주의 길 말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알려줄 필요도 없어요.
지금 내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배운 지식만 갖고 살아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뭐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나요? 필요 없습니다. 거절하는 상태를 오늘 욥은 설명을 하네요. 또 계속해서 내려가서 보면은 이들은 전능자를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자가 필요 없어. 무슨 전지전능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기도한들 무슨 유익이 있어? 이제 신의 대상이 없어지니까 그들은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기도 안 해도 뭐 잘 되는데, 잘 굴러가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참 뭐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겠지만 너무나 앞서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다음 17, 18절 가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이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들은 바람 앞에 무엇이다? 등불이다. 그러니까 풍정등화라는 말이죠.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푸라기라고 욥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풍이 불미게 되어지면 휩쓸려가는 무엇과 같다? 겨와 같다. 왜 욥은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들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정말 이들의 존재가 허무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자들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지를 욥은 사악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21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욥이 말하고 있는 이런 사악한 자들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에 지금 많이 보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삶을 지금도 살고 있겠죠. 사악한 자들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소대 때처럼 로세 때처럼 그러한 일들이 역사가 반복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보아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들의 힘과 생명이 또 이들의 풍요로움과 모든 인생이 바람 앞에 무엇이다? 등불이다. 그리고 지푸라기와 겨와 같다라고 하고 있죠. 만약에 그렇게 그러와 같다면 이들이야말로 정말 비참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스스로가 그들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신 한번 점검을 또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등불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제 본문 앞뒤 문맥을 보면 이들이 왜 이런 등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등불을 한번 제가 몇 구절만 불러드릴게요. 찾지는 마시고요. 사무엘하 22장 29절에 보게 되어지면 주님은 나의 등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등불이 누구라고요? 주님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주님의 명령과 법, 또 주님의 그 훈계와 책망이 등불과 빛과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을 빗대어서 등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말씀한 대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무엘 하나 열왕기상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왕을 일컬어서 등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등불이 끄게 되어지면 안 된다. 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다윗이 앞장가서 전쟁에서 나가니까 그 신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이 왕을 이어서 계속해서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다섯 번째로 이 등불은 성막에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사용되어지는데요. 그 등불이 계속해서 꺼져야 돼요? 안 꺼져야 되죠? 네, 꺼져서는 안 되죠. 그래서 등불을 잘 관리하라고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27장에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외에도 등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몸의 등불은 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눈이 등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문에서는 사악한 자들의 뭐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아무도 통틀어서 그 모든 것이 등불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로 축약해서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결국 그들이 주님을 통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지죠. 그들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참 이 그들의 생명의 하찮은 그런 생명으로 여겨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등불이 되기를 오늘 아까 이제 말씀을 여러 가지가 6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들은 주님이 등불이 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도 자기들의 등불이 되기를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겠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사악한 자의 등불이 얼마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주 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등불도 관리를 어떻게 해요?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지금 이렇게 형광등이 있고 전기를 통해서 밝게 빛나는 그런 이렇게 어둠을 비추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과거에는 호롱불 같은 걸 했지 않습니까? 기름으로. 그럴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도 자기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주 꺼트리는 사람이 있다고 설명을 오늘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등불이 자주 꺼진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켜 놓아도 이들은 바람 앞에 어때요? 계속해서 쉽게 꺼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 불 꺼트리지 말아야지, 잘 보호해야지,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이렇게 해야지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불을 안 꺼트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이 이의적으로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방법대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등불이 자주 꺼진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누구에 의해서 꺼진다고요? 아니 사악한 자들의 불이 있는데 이거 꺼진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이 불이 꺼질까요?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이 등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 문맥을 좀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다, 경건치 못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 당대에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친구들과 여러 가지 대화 속에서 이 세상의 사악한 자들이 누군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자기를 지금 변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들의 멸망이 자주 닥칠 수밖에 없다라고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등불도 자주 꺼지지만 멸망도 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주 닥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시간 좀 지나 보니까 또 이 멸망이라고 하는 문제가 오게 되어지죠.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인생이라고 핑계대서는 안 되겠죠. 이들의 문제점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이렇게 끄집어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5절 가서 보십시오. 자,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지푸라기가 나오고 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을 그렇게 취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람이라든지 큰 폭풍이라든지 이것들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앞으로 이 말씀은 미래에 있을 이야기인데요.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2장 35절 시작. 그때 새와 흙과 녹과 눈과 금이 다 하나 조각나서 여호와의 병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가고 그 그릇에 날개를 못하였고 그 형상을 찢어놓은 현상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강림하실 때에 온 세상의 왕국을 심판하실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때도 주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겨같이. 바람 부니까 순식간에 겨같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오늘 왜 욥은 이런 사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계속해서 나열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저 역시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바람과 폭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갔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나를 심판하셨는지 계속해서 요나를 다루시고 계시죠. 말씀 한번 볼까요? 요나서 1장 4절 가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판을 하시겠지만요, 지금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 시작.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시매 바다에 강력한 폭풍이 일어나서 그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배를 어떻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부서뜨려야만 하는 거죠. 그럴 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 거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요나는 지금 제대로 바른 정신을 갖고 있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 저들은 사악한 백성인데 왜 도와줘야 됩니까? 왜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자기 딴에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을 당장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너를 통해서 내가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 바람과 폭풍을 통해서 잠시 잠깐이지만은 심판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아모스서도 가보게 되어지면은요, 거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을 심판하시는데요, 암몬 자손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불과 바람과 폭풍을 사용하십니다. 아모스서 1장 14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악한 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향하여 이렇게 다루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가 라빠의 성벽에 불을 놓으리니 그것이 전쟁하는 날에 외치는 소리와 배오리 바람이 부는 날에 폭풍과 더불어 거기에 궁궐들을 삼키리라. 아멘. 바람도 보내시고 거기에 플러스 폭풍도 보내시니까 그들이 살고 있었던 궁궐 잘 지어놨겠죠. 이만한 궁궐이 어디 있어? 얼마나 여기저기서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튼튼하게 지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불게 하면 남아 돌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대시게 되어지면 어느 누가 피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궁유를 베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조그만한 이 태풍, 허리케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실까? 그 의문점을 우리가 한번 던져보면서 살펴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면 오늘 이제 등불을 이야기했는데 이 사악한 자들을 욥은 지푸라기와 겨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푸라기와 겨. 겨는 무엇입니까? 곡식을 찢게 되어지면 알곡은 남고 이 찌꺼기 겉에 껍질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겨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푸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있었는데 다 털고 남은 버려질 태울 그런 겨와 지푸라기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알맹이는 없고 무엇만 있는 거죠? 겉만 있는 거죠. 오늘 이 사악한 자가 바로 그러한 자라는 것입니다.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요. 겉모양만, 겉모습만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겉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속은 어떤 상태예요? 비어있는 상태. 결국 겨와 지푸라기는 불로 태우게 되어지고 바람 앞에 있을 때는 바람이 순식간에 휩쓸려서 다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이런 바람이요, 강력하게 불게 되어지면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처럼 그들은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겉만 있고 알곡이 없기 때문에 가벼워서 쉽게 날아가 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속이 알맹이가 쏙 빠진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람 아닐까요?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내 삶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가? 요새 그 영화를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디? 이제 그런 말이 많더라고요.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겠죠. 거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합은요, 너무 쉽게 죄라는 것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었어요. 그 구절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16장 31절 가서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일들을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16장 31절입니다. 너무 죄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시작.
그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서 걷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고 시돈 사람들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의 아내로 삼고 또 가서 바알을 섬겨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여로보암의 그 죄들이 어떠했다는 것을 역대 왕들을 보면 다 알잖아요. 북쪽 왕들은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조금 더 선한 왕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나라가 갈라진 그 이후부터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앞에 그런 전철을 받고 지냈던 사람들도 다 보이고 있는데 이 아합 왕에게서는 그게 안 보였나 보죠. 그렇기 때문에 아합 왕은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중히 여기고 가볍게 여겨야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알곡이 없는 속이 텅 비어져 있는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쉽게 가벼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시편 기자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욥은 사악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시편 기자는 경건치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시편 1편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시편 1편 4절 시작.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네? 자, 바람에 날리는 뭐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오늘 욥이 말한 것처럼 똑같이 이 말씀을 적용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시편 1편에 보니까 어떻게 살아요? 쭉 한번 보십시오. 어떤 자들입니까? 1절 보니까 계획대로 걷지 않고 죄인들에 서 있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고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바람에 나는 그런 겨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산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은 당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보이지만 그들의 결말이 어떻다고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지푸라기와 겨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경건한 자는 어떠한 자들이겠습니까? 그 말씀들 그대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2절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주의 말 율법을 기뻐하는 거죠.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읽을 때마다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할렐루야. 날마다 묵상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대답 안 하시네. 묵상은 안 하는데 말씀은 기뻐? 이거 좀 아이러니한데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열매는 어떨까요? 열매도 있고 그 잎사귀는 시들지 않네요.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어때요? 형통해요. 참 놀라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반대잖아요. 사악한 이 경건치 않은 자들과 경건한 자의 이 삶을 보면 놀랍습니다. 자,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이사야 대언자가 말한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야 17장 13절 14절. 이사야 대언자는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구절을 지금 찾고 있는지 등불과 그 다음에 지푸라기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찾고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폭풍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부분을 봅니다. 이사야 17장 13, 14절 시작. 민족들이 많은 무리 몰려오려니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산에서 바람 앞에 날리는 겨같이 배오리 바람 앞에 불려다니는 물건같이 멀리 도망가고 쫓겨오리라. 저녁 때의 고난을 보라. 아침이 되기 전에 그가 있지 아니 이것이 우리를 노력하는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하는 자들에게 할당된 몫이다. 아멘. 사악한 자들의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할당된 몫이 어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들의 고난을 한번 보자는 거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고난을 당했는지. 롯이 그 소돔 속에서 나올 때 그쪽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불기둥이 내려갖고 다 멸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중에 가서 한번 보니까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오늘 이 말씀처럼 아침이 되기 전에 그들이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거죠. 소멸되었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또 호세아 대언자도 같은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네요. 우리 13장 호세아 13장 3절 가서 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3절. 호세아 13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새벽의 빛 같습니다. 바닥에서 흐르는 바람에 달리는 그쪽에서 나는 연기가. 자, 여기서는 또 몇 가지 추가가 됐네요. 아침 구름, 새벽 이슬, 연기. 자, 이런 것들은 어때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새벽에 일어나면 짙은 안개가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니까 해가 뜨니까 어때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정하신 이런 엄중한 심판은 어느 누구도 그래서 피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망가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안 쫓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 역사를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를 우리가 읽고 계시는 부분이 있겠지만은요. 그 적들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 어때요?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끝까지 쫓아가서 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타협한 경우가 있었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끝까지 쫓아가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21장 30절 가서 보십시오. 오늘 욥기서 21장 30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셔요. 시작. 꼭 사악한 자가 멸망의 날까지 남겨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진노의 날로 끌려 나가리라. 아멘. 지금은 괜찮은 것 같죠? 때가 되어지면 이들을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안 오시니까 멀쩡하다, 괜찮다, 안심해라, 평안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내용에 보면 거짓 예언자들은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해요? 평안하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평안하다고 그래요. 왜? 그들은 심판에 대한 것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죠. 7년 환란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천년왕국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앞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천년왕국, 영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와닿지가 않겠죠.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등불은 자주 꺼지고 멸망은 자주 닥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누가 버틸 수 있겠어요? 오늘도 또 이렇게 멸망이 계속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이 온다면 못 버팁니다. 고난이 매일매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사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주변 국가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몇 년, 몇십 년 계속 고난 당하잖아요. 심지어는 막 50년, 80년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도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몇백 년 가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사는 모든 날 동안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참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말 언제 이 빛을 보지? 언제 이 어둠에서 벗어나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악하고 경건한 자들은 고집을 꺾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의 길들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1편의 내용을 우리가 더 살펴보게 되어지면 다시 가서 또 보시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바꿔서 반대로 돌려서 그러한 내용을 우리 경건한 자들에게 적용을 해 보십시오. 그럼 1절로 가서 우리는 어떻게 걸어야 되는 거예요? 계획대로. 그럼 어떤 계획을 갖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에요?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계획입니까? 앞을 내다보고 사는 거잖아요.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더 앞을 내다보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획을 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까 눈 뜨면 아유 씻고 직장을 나가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주어진 그런 일들을 시간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면서 계획대로 우리가 움직여 걸고 살아가야 되는 거겠죠. 두 번째 보니까 의인의 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서 있어야 되죠. 악인의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에요? 의인의 길. 의인들이 걸었던 그 길이 뭐겠습니까? 옛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바른 길, 오직 주님만 섬기려고 했던 그런 길, 바른 길, 고든 길 아니겠습니까?
침례인 요한이 주님이 오신 그 주의 길을 곱게 하라. 그런 명령을 받아서 본인 자신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우리도 의인의 길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또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보니까 이들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지금 아기는 어떠한 자리예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존귀한 자리겠죠. 반대로 표현하면 존귀한 자리. 그럼 존귀한 자리는 어딜까요? 저 대통령 있는 자리일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곁에 있는 사람, 나중에 우리가 주님이 앉아 계신 심판의 자리에 더 우리도 앉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옆에. 우리는 존귀한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위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귀의 자리죠. 네 번째, 의로운 자들의 길에 있어야 됩니다. 사악한 자들의 길이 아니라 의로운 자들의 그 길이 되겠죠. 자, 이런 곳에 있기를 원한다면 주의 말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죠. 예. 주야로 밤낮으로 이렇게 묵상하고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들에게 있어서 풍성한 열매와 무엇이든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한 믿는 신자들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요구에, 주님의 요구에 우리는 부응을 해야 되겠죠. 경건한 자들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환경에 지배당하거나 굴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굴복하고 계십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또 넘어졌다고 굴복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육신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물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저 사악한 자에게 우리가 굴복되지는 않죠.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시니까. 아담으로부터 7째 사람 에녹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동행한 사람.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지배를 당했겠습니까? 사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도 불경건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정확한 이런 이론이 나오지는 않지만요. 자, 그런 세상 속에서 이 에녹은 장차 올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지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시고 13절 가서 보십시오. 에녹이 이러한 사람이었대요. 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통틀어서 13절에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들이죠.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13절.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증언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런 믿음의 증언,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런 증언을 에녹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같이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이런 증언을 가지고 있냔 말이죠. 또 유다서 가볼까요? 또 에녹이 여기도 나와요. 유다서 14, 15절 1장밖에 없습니다. 유다서 14,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으로부터 7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하고 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느니라. 아멘. 나중에 이들을 다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제가 처음서부터 태풍 이야기, 주변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나중에 집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에녹이 이런 증언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셔. 정죄당하면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 너무도 세상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어떻게 하셔요? 데려가시죠. 그럼 이 땅에는 이제 뭐가 있었을까요? 데려간 다음에 무슨 심판일까요? 그 내용을 보면은 무슨 심판이 그 이후에 나오죠? 노아를 통해서 심판이 있는 거잖아요. 예, 물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통하여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야, 조심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너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거친 발언을 하고 있는 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악한 자들이 어때요? 전능자를 어떻게 거부하잖아요. 안 섬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능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내 길 갈 거야. 내게 정해진 내 길을 내가 간다는데 왜 참견합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이런 식이죠. 자, 이런 악한 세상에서 에녹은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증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보다 실제다, 의지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900년을 넘게 살았어요. 에녹은 얼마나 살았을까요, 여러분? 365세. 이제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365세. 그러니까 360살 이상을 사는 거죠. 자, 그렇게 살고 휴거했잖아요. 들림받아서. 주님께서 옮겨버렸잖아요. 그때 옮겼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나중에 이렇게 옮겨버리시는 거, 이 땅에서 휴거될 때. 자, 비록 이 땅에서 날수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요, 죽음도 에녹을 건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아무리 사악한다 할지라도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감당 못해요.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해요. 믿음의 사람 아무리 공격해도, 여러 방편으로 공격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마귀가 건든다고요? 소용없습니다. 항상 주님이 승리하시고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굴복하지 마시라고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요. 이런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해주시는데,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내가 왜 낙심하고 넘어지겠습니까? 에녹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도 에녹처럼 나중에 옮겨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참으로 의인의 길들은 더욱 그래서 빛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에녹이 얼마나 빛납니까? 해같이 빛나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4장 18절 가서 볼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그 행로는요, 정말 다르죠. 이 세상의 사악한 자들, 경건치 않은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읽겠습니다. 4장 18절 시작. 그러나 의인의 행로는 빛나는 광채 같아서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낮에 이르거니와. 아멘. 자, 이들의 빛이 이제 빛나는데 점점 더 어때요? 더 빛난다잖아요. 자, 옆 사람 쳐다보세요. 더 빛나고 있는가? 반짝반짝 빛나고 계시나요? 오늘 뭐 비누로 씻어서 샴푸로 머리 감고 해서 머리가 좀 빛나나요? 그거 말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우리가 그 세상에서 얼마나 빛나는지 더 빛나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믿는 자를 공격해도 더 빛난다니까요. 더 건드려도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등불이 안 꺼지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악한 자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리셔요? 그들의 등불을 꺼버리시는 거예요. 멸망을, 고난을 자주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그렇게 해봐, 힘은 대로 잘 될 것 같아? 그렇게 대하시고 계시는 거죠. 대언자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과 같은 그런 의인의 행로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도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 죽지 않고 하늘로 돌려 올라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데려가고 계셨던 거죠. 당시 북이스라엘의 악행을 보면서 대언을 하는 이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외쳐도
북쪽 이스라엘 백성 왕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오죽했으면 자기를 어떻게 해달래요?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데려가신 나 참 죽여주세요. 이게 힘듭니다. 자살 충동이 있는 거죠.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런 표현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실상 이 세상에서 살만 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힘들잖아요. 날마다 좋다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어둠 가운데서 빛나는 이런 빛의 사람들, 이 시대의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찾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볼 때 이건 마음에 안 들어졌네. 그렇게 세워놨으면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누구요? 다윗을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사람을 다 찾고 계셨더니 눈이 확 띄잖아요. 근데 그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예, 산에서 양을 치며 또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그 어린 자가 짐승을 또 물리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다 물리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네요. 자, 그 몇 가지를 오늘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누가복음 16장 8절 가서 보세요. 빛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들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더 지혜로워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6장 8절 시작.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그를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돈을 가지고 잘 활용을 했잖아요. 물론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지혜롭다라고 칭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뒷구절 좀만 내려가면 이들이 이제 그 내용 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만mon을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요? 같이 겸하여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또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기려고 하는 거죠. 이게 지혜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참되신 하나님을 다른 것과 섞어서 겸하여 이렇게 섬길 수가 있겠어요? 지혜 없는 사람들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겠죠. 그러니까 범신론 가진 사람들은 그래요.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고 그런 신, 이 신 선교도 잘 되고 저 신 선교도 잘 되고.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가 더 잘 됐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됐어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라고요. 어느 순간만 좀 잘 된 것처럼 보이실 뿐이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빛의 자녀들은요, 지혜로운 자들이어야 됩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12장 36절 가서 보세요. 빛의 자녀들은 빛을 믿는 자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 말씀이신 주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떠나서 그들로부터 자신을 숨기시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빛이 있을 동안에는 그 빛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라.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빛을 믿지 않았다. 그럼 지금은 빛이 하늘로 빛이신 예수님께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또 비춰주셨죠. 그럼 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이 안 믿어지네? 안 믿어지니까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읽고,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그 뜻이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불안하죠? 하나님, 왜 나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안 이루어주십니까? 무응답이십니까? 뭔가 좀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시네? 그럴 때 어때요? 금방 낙심해요. 아유, 안 되네. 해봤자 소용없구나.
포기하십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더 해야죠.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등불은 자주 꺼지고 멸망은 자주 닥치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살펴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가서 보십시오. 그래서 사탄은요, 빛으로 가장을 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분별을 해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아멘.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야 나도 빛이야, 내가 예수야,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거죠. 근데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 써 있어요?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 너무도 많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야, 내가 어떤 목사인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들의 말하는 것은 다 거짓이고 사악하다라고 우리가 물론 다 100% 그렇게 지금 표현해버린다면 좀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말들이 이렇게 가장하는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믿으라? 빛을 믿으라. 빛이신 주님을 믿으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세 번째, 빛의 자녀들은 에베소서 5장 8절 가서 보십시오. 빛의 자녀들로 걸으래요.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자녀가 아니야. 같이 그렇게 여기면 안 되겠죠? 읽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로서 걸으라. 네.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신약교회에 어떻게 걸어야 할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알고 걸어야 되겠죠. 모르고 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걸어야죠.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아침에 드렸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을 섬깁니까? 그럼 이 땅에서도 모르고 주님 앞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늘에 가서 주님을 하늘에 가면 또 섬겨야 돼요. 이 땅에서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늘에 가서도 주님을 섬긴다니까요. 그럼 섬기는 방법도 몰라. 주님도 몰라. 그럼 하늘에 가서 어떻게 섬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제가 장안동에서 부모 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강조해 주셨어요. 주님 앞에 가면은 섬기려면 이 땅에서도 잘 섬겨야 된다고. 그 말이 제 마음에 엄청나게 와닿았었거든요.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그런 자세가 되어져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많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알고 섬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0절 가서 보세요. 자, 그러면 걷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그러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느니라. 아멘. 자,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고 그랬으니까 빛의 자녀들은 성령님 안에서 걸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근데 성령님 안에서 걷게 되어지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어야 안 이루어요? 안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 안에서 안 걷게 되어지니까 대부분 육신의 일들이 많이 드러나는 거죠. 처음에 제가 이제 기도를 아까 했습니다만은 한 주간 동안 정말 우리는 육신의 일들을, 세상의 일들을 많이 이루고 살지 않았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되겠죠. 내려놓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절 가서 보면은 또 여기에서는 어떻게 걸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자,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야 되는데 이런 자세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놓으시는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사랑 안에서 걸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뭐 이것도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그만큼 이 사랑 가지고 세상에서 걷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골로새서 4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아멘. 지혜롭게 걸으시래요. 근데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이 뭐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경우도 많겠죠. 시간을 아껴야 되고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되찾아서 지혜롭게 바르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빛의 자녀들이 걷는 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 부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가서 보십시오. 빛의 자녀들은 이제 어둠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과 어둠에서 멀리 떨어져야 돼요. 밤과 어둠과 같이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아멘. 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이 없어요. 내 안에 빛이신 주님이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어둠이 없어요. 밤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겉사람은 자꾸 어둠으로 가려고 하네요. 밤이 좋아서 밤을 즐기려고 하네요. 그런 부분을 조심하라는 말씀이 되겠죠. 요한일서 1장 6절. 밤과 어둠을 멀리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을 찾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자, 밤과 어둠에서 멀리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시작. 만약 우리가 누군가 교제한다고 말하면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려면 바르게 하라는 거죠. 빛이신 주님과 같이 교제를 하는데 어떻게 어둠이 있겠어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11절.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한 구절만 찾으면 돼요. 시작.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아멘. 우리가 어둠의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열매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 왜 오늘 열매 맺지 못했어? 나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시라고요. 이게 아들들로서의 심판이거든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매일매일 너 이거 잘못한 거 아니니? 정신 차려야 되라.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책망 안 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한 건 내 안에서 내 양심이 찔림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망 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 자신을 막 매를 쳐서라도 한번 때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밤과 어둠에 대해서 멀리 떨어져야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를 드러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주님 앞에 칭찬을 받으려면 그 마음의 의도가 어떻게 될까요? 드러날 텐데 올바르게 서 있으라는 거죠. 다 드러나면 그 마음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으니까. 그러나 칭찬받는 사람은, 이 빛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은요, 바르게 살려고 날마다 자신을 책망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연단받고 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악한 자들의 등불은요, 여지없이 때가 되면 꺼져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그 등불은 오히려 아까 말씀 찾은 것처럼 더 어때요? 빛나는 거예요. 더 빛나요. 그 빛이 주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주님 앞에 딱 서게 되어지면 온전한 그 빛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거죠. 보상을 받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로서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 비추는 믿는, 그래서 신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서두에 태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태풍이 울산에 있었는데, 남쪽 지방에 있었는데요. 이 평택 지역에 오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안심하고 계시나요? 아, 다행이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있나요?
아산에 사시는 분도 계시니까 아산에 안 왔어 다행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계시나요? 미국의 허리케인이 여기에 오지 않았다고 안심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 그 약한 사람 많으니까 하나님 미국 한번 휩쓸어 버리세요. 그런 마음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 자연의 법칙에 따라 우리도 그렇게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라고 예외는 아니겠죠. 언제 어디에서든지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께서 그런 위험을 도사리고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때 벗어날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누구의 편일까요? 사악한 자의 편일까요? 경건한 자의 편일까요? 경건한 자,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편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또 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예? 주님과 호흡을 날마다 그렇게 하고 계시냐고요? 아까 질문 던졌었는데 대답을 잘 하셨잖아요. 기뻐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묵상을 안 하시니까. 주님은 누가복음 13장에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희생물에다가 이렇게 뿌렸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몇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야, 갈릴리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짓는 줄 아냐? 그런 사람들인 줄 아냐? 그렇게 질문 던져요. 왜 그런 말을 했어요? 또 하나 이야기하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 얘기하면서도 이 사람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인 줄 아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만이 더 큰 죄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얘기하시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와 같이 멸망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사악한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멸망에 앞서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데려가시니까. 이게 소망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혼의, 이 소망이 우리 혼에 뭐라 그래요? 배로 말하면 혼의 닷이라고 그래요. 닷. 닷 역할은 뭐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탁 정착시켜주는 걸 말하는 거겠죠. 우리의 소망이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으니까. 에녹을 데려가신 것처럼, 엘리야를 데려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신다고 하니까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런 찬성이 절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이번 태풍, 허리케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역시 위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었겠다. 참,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감사하죠. 어려움을 안 당했으니까. 주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는 어디서든지 볼 수가 있어요. 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지만 가까운 우리의 삶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내게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경고를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을 돌이킬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죠. 단지 눈을 어떻게 뜨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하죠.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롯은 저 소돔 땅 좋다라고 하는 그 땅을 바라보죠. 아브라함은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반대니까. 광야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소돔에는 주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그 이미 그것을 어떻게 하기로? 멸망시키로 작정한 곳이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의 소망이 흔들릴 일은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낙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일들을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